오전에 했던 거 이어서 이제 물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자세한 물질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거는 선생님들이 나중에 아비담마나 이런 이제 그걸 참조로 하시면 아비담마 길라잡이나 이런 데 보면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게 아주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오늘 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몇 가지 요점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이제 대부분은 이제 물론 청정도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 주로 이제 경전하고 일치되는 부분을 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정도론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좀 있고 또 경전에 나오는 게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아비담마에서 인식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경전에는 전혀 언급이 없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제 마음과 마음부수, 물질에 대한 분류, 이런 것들은 사실 경전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물질과 정신 자체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경우는 아비담마에서도 나오지만 경전에도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강목스님 번역한 것 중에 아비담마 상간이라고 혹시 아세요? 근데 거기에도 보면은 그 물질과 정신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주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인식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좀 상자부 특유의 어떤 그거라고 할까요? 이 인식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아비담마 구사론이나 이런 데도 전혀 없고 오직 상자부 가르침에만 나오는 그런 가르침이라서 조금 이제 특수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니까야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라는 걸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공부하실 때 이제 정신 현상을 공부할 때는 우리가 마음은 몇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까? 부처님께서 오원에서 수상행식 이렇게 4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수상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구태여 분류를 하자면 이건 마음 부수에 해당합니다. 마음을 도와주는 심리 현상에 해당하는 거고, 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수상행식이라고 할 때 그 식. 이 식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마음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의식이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수상행식은 마음 부수로 보시면 되고, 수상식은 그러니까 마음하고 동일한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수상행식이 이렇게 수 일어나고 나서 상 일어나고 상 일어나고 행 일어나고 이런 식이 아니라 수상행식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교리문답의 긴경이라는 경에 보면요, 느낌과 인식과 의식이라고 하는 이 법들은 결합되어 있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이제 구절이 나옵니다. 그게 어제 우리가 이제 선정 이야기 할 때 느낌은 더 이상 줄일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수상행식에서 이제 수상행식이라고 할 때 수상행식은 적어도 하나씩은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상행식은 하나가 빠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상수멸정이라고 할 때는 수상이 사라진 거잖아요. 수상이 사라지면 행도 사라지고 식도 사라지고 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만약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전체가 안 일어난다는 이야기랑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함께 일어나고 함께 사라진다.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왕에다 비유하고 마음 부수는 이제 신하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면 마음이 주도하고 있지만 실제 이제 마음 부수도 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그냥 이제 대상이 나타나면 그 대상을 아는 역할만 하는데, 여기서 마음 부수, 느낌은 대상을 느끼고, 수는 표상을 취하고, 형성은 이제 형성하는 그런 이제 의도가 중심이 되죠. 그런 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행위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형성에서 어떤 무리가 나타나느냐, 선이 나타나냐, 불선이 나타나냐에 따라서 이게 선한 마음이 되기도 하고 불선한 마음이 되기도 하고 이렇다는 거죠. 마치
요즘같이 이래 간신히 옆에 붙어 있으면 그 왕은 아주 안 좋은 왕이 되고, 이제 정말 이렇게 현명한 충신이 붙어 있으면 그 왕은 아주 좋은 왕이 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주로 그 마음이 선한 마음이냐 불선한 마음이냐는 형성무더기에 들어가는 그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는 좀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음과 마음 무수라는 게 뭔지를 한번. 그래서 이제 마음에서 이제 이런 마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우선의 용어에서 조금 알아야 될 용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욕계마음, 색계마음, 무색계마음, 출세간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가지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지만 이름이 다른 거예요. 저도 뭐 일묵이라 할 수도 있고, 뭐 스님이라 할 수도 있고, 속명을 부를 수도 있고, 남자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역할에 따라서 다르게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욕계 마음이라는 거는 주로 요즘 이제 보통 우리가 일으키는 마음의 거의 대부분은 욕계 마음입니다. 거의 99.99%. 어쩌다 선정에 드신 분이 있으면 선정에 들면 그때 처음으로 색계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무색계 마음. 그 다음에 깨달음 얻은 분한테만 출세간의 마음이 일어나니까 거의 대부분은 욕계 마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걸 왜 욕계 마음이라 하냐면, 이 마음이 일어나면은 다음에 윤회를 할 때 이게 이제 원인이 되면은 다음에 태어날 때 욕계에 태어난다는 이야기죠. 색계 마음을 왜 우리가 색계 선정이나 무색계 선정을 이제 색계 마음이라 하거나 무색계 마음이라 하냐면, 스님들이 만약에 돌아가실 때 이제 예를 들어 선정에 들어서 죽었다. 그럼 초선에 들어 죽으면 다음 생에는 색계 초선천에 태어납니다. 이선에 들어서 죽으면 이선천에. 그러니까 죽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마미탐을 10번을 외치면 뭐 어디 태어난다 그런 게 있죠. 10번 하고 죽으면 거의 색계나 무색계에 태어난다는 이야기예요. 무색계는 아니겠죠. 색계에 태어나겠죠, 주로. 그러니까 죽을 때 이제 주로 그게 결정이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무색계, 만약에 무색계 마음은 무색계 선정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그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무색계 마음인데, 이거는 무색계 태어난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욕계 마음은 욕계에서만 일어난다, 이 말이 맞습니까? 그건 아니죠. 욕계 마음이 색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욕계에서 또 색계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죠. 스님들이 지금 많이 선정에 들면 그게 색계 마음이고 무색계 마음입니다. 근데 세상, 욕계 세상, 색계 세상 이렇게 말할 때는 좀 다르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느 한 그에 국한된 건 아니에요. 그럼 출세하는 마음은 뭘 의미하겠어요? 이 삼계를 벗어나게 해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윤회로, 예를 들어서 스님들이 만약에 수다원 도나 수다원 가에 들었다. 그러면 그거는 그게 원이 돼서 7생 내로 이 삼계를 벗어나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출세간의 마음입니다. 이건 깨달음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 물선, 무기가 있는데요. 선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꾸살라라고 표현하잖아요. 팔리어로는 꾸살라라고 하는데, 인도에 가면 이제 이런 풀이 있다는데, 이 풀은 이제 정신 안 차리고 이래 하면, 우리 어릴 때도 이래 나뭇잎 중에 이래 풀 잘못 잡으면 손 베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게 정신 안 차리면 이래 하다 베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불교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건 단순히 착하다는 의미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우리 시골에 사시는 분들도 이래 되게 착하다 이러지만,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어리석음과 함께한 착함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착하다는 말하고 이게 선하다는 말이 동치는 아니에요. 근데 이 불교에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괴로움의 소멸에 유익한 것. 다시 말하면 열반을 실현하는데 유익한 건 선이고, 열반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해로운 것은 불선이다. 악구살라라 그러죠. 구살라는 이제 유익하다 그러면 악구살라는 해롭다. 유익하지 않다 이 말이니까요.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질문을 받은 것 중에서 이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착하게 살면 손해 보나요? 이런 이제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인생을 사는데 착하게 살면 너무 손해 보는 것 같다. 그거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착하다는 그냥 불교에서 말하는 선하다는 의미를 좀 잘못 이해한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선하다는 의미는 되게 이제 참을 땐 참을 줄 알고 또 해야 될 때 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지혜가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상대가 뭘 잘못했을 때는 화를 안 내면서도 상대를 나무랄 수도 있고, 부처님도 그 뭐 아놀라 라훌라를 되게 혼냈잖아요. 제자들도 혼을 낸단 말이에요. 무조건 참아주고 뭐 아무 말 안 하고 이런 게 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적절하게 적절할 때 뭐 혼내야 될 때는 혼낼 수도 있고, 단지 그 전제가 뭐냐, 좋아하고 싫어하거나 이런 화가 좋아하거나 집착하거나 이런 거 없이 고요한 마음에서 하는 그게 차이가 나는 거죠. 부처님은 동료가 없잖아요. 그럼 뭘 해도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근데 뭘 해도 이게 불교에서 선이라 그러면 바보 만드는 거지. 그게 어떻게 그게 수행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죠? 네, 그런 건 아니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제 전에 한 말씀드렸듯이 컴퓨터에서 최적화의 상태가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한 마음에는 탐욕과 성냄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어떤 일을 하기에 가장 좋은 상태, 이런 상태를 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기는 뭐예요, 무기? 예. 그래서 선도 아니고 이제 불선도 아니다, 이런 말은, 선과 불선이라는 것은 이제 선한 마음의 의도는 우리가 선업이라 하거든요. 불선한 마음의 의도는 불선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선의 성업과 불선업에서 가보로 일어난 거, 이건 그럼 뭐로 되겠느냐 이거죠. 가보가 또 선이 되면 무한 반복이잖아요. 선업을 지었는데 또 선한 가보가 또 선이 되고, 또 그러면 이거에서 또 가보래요. 그러니까 이건 끊이지 않는 무한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가보 마음은 무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에요. 과보로 되는 거. 그러니까 과보로 일어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스님들이 이제 평소에 남한테 싫은 소리를 많이 듣는다, 이런 걸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불선업의 가보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제 전생에 지은 안 좋은 업 때문에 이제 나쁜 소리를 듣는 일이 잦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물론 이제 그것만 작용하는 건 아닌데 주로 이제 가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천상이나 이런 데 태우면 남한테 싫은 소리, 항상 눈에 보이는 것도 아름다운 것만 보이고 그렇잖아요. 이런 게 선업의 가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외에도 그런 게 있어요. 스님들이 만약에 이제 이 생에서 죽어서 다음 생에 태어날 때 그 생에 최초로 일어나는 마음은 전생 업의 가보로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이런 걸 재생연결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일종의 가보의 마음이에요. 이건 이제 자기가 지은 업에 의해서 그 업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 이걸 가보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건 선한 가보도 있고 불선한 가보도 있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무기로서 나타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아라한의 비유를 해봅시다. 아라한이 되면 선도 없고 불선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라한은 이미 불선한 마음을 다 소멸했잖아요. 불선이 없는데 선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라한들은 뭐라고 하냐면 작용만 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기를 보통 유보무기, 무보무기로 나누잖아요. 이제 거기서 유부무기, 무부무기에서 이야기하는 그거하고 이거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불교에서 지금 초기 경전에서 제일 중요하게, 부처님께서 사성제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게 괴로움의 소멸에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유익한 거는 선이라고 하고, 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제 유익하지 않은 해로운 걸 불선이라고 하고. 예를 들면 선의 제일 대표적인 거는, 불선의 제일 대표적인 건 뭐겠어요?
탐진치입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뿌리예요. 그 불선에. 그래서 경전에 이게 이제 불선의 뿌리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선의 뿌리는 뭐겠어요? 그 반대겠죠, 그죠? 탐욕이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 이게 뿌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발리어로는 이걸 이제 로바, 도사, 모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로바가 탐욕이고, 도사는 성냄이고, 모하는 어리석음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반대어는 아로바, 아도사, 아모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방에서는 이제 농담 삼아 3A를 실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 A를 아로바, 탐욕이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 이렇게. 그래서 무기는 이제 그런 그 성냄의 성질 탐욕 선의 성질이나 불선의 성질이 없는 그런 마음 상태를 무기라고 표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선의 성질 유익하지도 않고 무익하지도 않고 그냥 그런 상태를 이제 그냥 무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기가 그 과보의 마음도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아라한이 되면은 선과 불선이 없고 그냥 어떤 대상이 오면은 거기에서 선하거나 불선한 게 아니라 그냥 그때 마치 겨울에 뭐가 비치면 이렇게 대응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한다고 해서 이걸 작용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어록에 보면 뭐 흔적이 남지 않는다. 뭐 후공을 나누는 새처럼 아무 흔적이 없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깨달은 사람의 마음은.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무슨 일을 해도 그게 다 이제 우리가 무슨 의도를 일으키면 그게 뭐로 남아요? 업으로 다 남는단 말이에요. 아주 미세하거나 거칠거나 업으로는 남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흔적이 남는 거죠. 무슨 행위를 하고 나면. 근데 아라한이 되면은 그게 다 사라졌기 때문에 흔적이 없어요. 그냥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아라한이 된 이후부터는 업을 짓지 않는다 그래요. 아라한이 되는 그 순간부터는. 그게 이제 완전히 다른 거죠. 보통 사람들하고. 일반 범부들하고 완전히. 그리고 유학하고도 달라요. 무학이라고, 이제 아라한을 무학이라 하잖아요. 그죠? 아라한이 되면서부터는 업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아라한이 되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업은 짓지 않는다 그러죠. 그렇지만 과거에 지은 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제 몸이 남아있는 한은 과거에 지은 업 때문에 그 과보는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선, 불선, 무기 이렇게 이걸 우리가 삼성이라 그러죠. 그죠? 선, 불선, 무기. 탐진치를 뿌리로 해서요. 탐욕을 바탕으로 또 일어나는 탐욕을 뿌리로 해서 일어나는 이제 그 불선한 심리 현상이 뭐가 있냐면 자만, 사견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성냄을 토대로 해서 일어나는 건 질투, 인색, 후회 이런 게 다 이제 성냄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고, 또 해태 혼침도 탐욕과 성냄과 연결이 돼 있어요.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리석음하고 관계 있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덜뜸,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그리고 이제 의심 이런 것들은 다 어리석음하고 관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 그 아비담마 이제 그 상자부 아비담마에서 불선한 마음, 불선한 심리 현상을 분석할 때 정확히 14가지로 분석을 해요. 이렇게 우리가 일으키는 모든 불선한 마음은 14가지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요거 정도는 좀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내가 이렇게 어떤 마음을 일으켰는데 이게 어떤 마음에 해당되는지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해야 내가 그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뭐 질투를 하면서도 질투인지도 모르고 화를 내면서도 화인지도 모르고 이러면 그거는 이제 벗어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탐욕을 뿌리로 하는, 이거 빨리어로 말하면 로바 디띠 만합니다. 그러니까 탐욕, 사만, 자만, 사견. 그 다음에 그 성냄을 뿌리로 하는 건 성냄, 질투, 인색, 후회. 그 다음에 이 탐욕, 성냄하고 공통으로 같이 해당되는 게 해태, 혼침이고, 어리석음을 뿌리로 하는 거는 덜뜸,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그 다음에 의심. 양심 없고 수치심 없다는 거는 뭔지 아시죠? 그죠? 양심은 자기 자발적으로 이제 어떤 악행을 하지 않는 거고, 이제 이 수치심, 그러니까 힐이 옷답바라고 하는데요. 옷답, 이게 이제 수치심이라고 번역할 때는 이거는 남들이 나를 비난할까봐 두려워서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자발적으로, 하나는 자발적으로 안 하는 거고, 하나는 남의 비난을 두려워해서, 남에게 이제 죄를 받을까봐 두려워서,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 개념을 좀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결정되는 게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서물선 무기가. 수도 이런 성질이 없어요. 수도 일종의 이제 무기성이에요. 그럼 상도 무기성이라, 식도 무기성입니다. 그러면 뭐가 결정을 하겠어요? 이 행이라고 하는 형성 무더기에서 탐욕이나 성냄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느낌은 이제 경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느낀다고 해서 느낌이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소리 같죠, 그죠? 근데 무엇을 느끼느냐? 즐거움과 괴로움,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어로 두카, 수카, 아두카, 아수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카는 우리가 괴로움으로 번역을 했고, 수카는 행복입니다. 행복. 그 다음에 아수카, 아두카 그러면 행복도 아니고 괴로움도 아닌 거. 그러니까 중립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는 느낌이라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용어로 쓰죠, 그죠? 근데 불교에서 외다나거든요, 느낌이. 근데 이 외다나라고 하는 이 느낌은 행복, 괴로움, 행복하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느끼는 거, 요것만 이야기합니다. 요렇게 우리가 상황을 느끼는 거. 대상을 만났을 때 그 대상을 뭐로 느끼냐고 관계 있는 거죠. 마치 이건 그거 비슷한 거예요. 이제 미팅을 나갔는데 저 사람이 마음에 든다, 마음에 안 든다, 그저 그렇다. 딱 이거예요. 그 대상을 보고 행복을 느끼거나 괴로움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 행복해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법의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행복해가 아니라 행복한 느낌이 일어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행복한 느낌이 있구나. 나에게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는 거, 이렇게 보는 것이, 이건 내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느낌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것이 이제 이게 불교적 그 어떤 관점에서, 법의 관점에서 이제 제대로 실상을 제대로 보는 거죠. 근데 이 느낌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왜 그러니까 수상을 형성무더기에 다 집어넣지 않고 왜 따로 빼놨느냐. 느낌은 윤회의 아주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낌 때문에 가래가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행복한 느낌에 대해서는 주로 뭐가 일어나겠어요? 탐욕이 주로 결합되기가 쉽고요.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는 화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나 이거 싫어, 죽겠어, 막 이래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평온한 느낌, 그러니까 행복하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느낌, 이게 뭐가 뭔지를 대상을 봤는데 이게 그저 그렇다 이러면 대상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거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리석음하고 관계가 있다. 그래서 보통은 보면 이제 왜 느낌이 그거하고 관계 있냐면, 그러니까 행복한 느낌은 가래하고 같이 일어날 수 있는데,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괴로운 느낌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같이 동시에 일어나진 않지만 괴로운 느낌이 사라졌으면 하는 가래가 일어나죠. 이게 뭐예요? 비존재에 대한 가래거든요. 이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가래. 그래서 사실 행복한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이나 다 가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가래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취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식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아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죠? 그게 빨리어로 아따 산냐입니다. 나라고 하는 인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식. 이 인식에서 산자나티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요,
이게 원래 산자냐티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온 명사인데 이게 이름을 붙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스님들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스님들 중에 이제 저 스님은 아무개 스님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딱 태그를 거는 거죠. 우리 저거로 말하면 이제 태그를 딱 붙여 놓으면 다음에 딱 말도 아, 저 스님은 누구다.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이 산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 산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개념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걸 스님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컵이라 그러죠. 꼭 요 모양만 컵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요 비슷한 요런 역할을 하는 뭔가가 있으면 그건 다 컵이라고 이름 붙이잖아요. 이런 게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성질을 가진 걸 동일한 이름으로 부름으로써 우리가 어떤 그러면 하나의 이름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산자의 작용입니다. 인식. 그러니까 뭔가 어떤 대상에 이름표를 붙이는 역할을 하는 태그를 붙이는 거예요. 태그. 딱 꼬리표를 붙여가지고 그러면 그 표상을 만들고 그 표상에 따라 이해를 하는 이런 방식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푸르다. 저거는 푸른 것이야 라고 인식을 했다면 푸른색이 꼭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아주 진한 거 이런 것도 푸른색이라고 하기도 하고 엷은 것도 푸른색, 하늘도 푸른색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푸르다고 하는 그 비슷한 형태를 가진 걸 전부 동시에 뭐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겁니까? 푸르다 이렇게 붙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인식의 작용이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왜곡이 돼요. 이게 사실 이름을 붙이다 보면 이게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실체화되기가 쉽다는 거죠. 이 이름 자체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 대상을 뭐라고 이렇게 인지하는 작용. 인지하는 작용은 지금 불교에서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이 산냐. 산냐 이거는 되게 두리뭉실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그냥 어떤 예를 들어서 스님이 나타나면 아, 저 스님은 아무개 스님 이렇게만 인식하는 게 인식이에요. 이거는 되게 두리뭉실하죠. 아주 초보적인 인식. 그러니까 근데 윈냐나라고 하는 거 이제 식 있잖아요. 식. 윈냐나 이것도 우리가 이제 그 인지 작용의 하나에 들어가는데 윈냐나는 뭐라 그럽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요. 요거는 이제 푸른색인데 요거는 조금 더 푸른색, 요거는 진한 푸른색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하는 거는 윈냐나의 작용, 식의 작용, 의식이라고 하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뭐냐? 빠냐입니다. 빠냐. 이건 지혜죠, 지혜. 이거는 정말 이렇게 더 두루두루 명확하게 이제 그거를 철저하게 꿰뚫어 하는 거. 제가 빨려에 대해서 아주 이제 능숙하진 않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참 진짜 이거 빨려는 그런 단어가 의미가 굉장히 이 단어 속에 벌써 그런 걸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어요. 산냐라고 하는 이게 이제 뭘 알다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싸라는 이게 뭐냐면 함께 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하나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한다 이런 뜻이 있고 위라는 건 뭐예요? 좀 구분해서 한다, 분별해서 한다 이런 뜻이 있고 윈냐나 할 때 위라는 게 이 빠라는 건 또 빠냐 할 때 이 빠라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다, 더 깊이 나아가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forward라는 이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에서 더 깊숙이 들어가서 본질을 쳐다보는 이런 걸 말하거든. 그러니까 어때요? 좀 더 이렇게 그 수준이 다른 거죠, 그죠? 우리나라 말에서 인식, 의식, 지혜 그러면 이게 이제 뭐랄까 이게 단어 속에서 뭔가 의미가 잘 안 드러나지만 팔리어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앞에 그 접두사의 변화에 따라서 이걸 아주 깊이 있는 그런 걸로 표현을 하니까. 그래서 그 청정도론에 보시면 요 세 가지 차이를 인식은 어린아이가 보는 거, 의식은 시골 사람, 이 빠냐는 지혜는 전문가가 아는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지작용에는 요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뭐고 사띠를 알아차림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건 인지작용이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 알아차림이라는 번역은 오히려 저 지혜나 식에 가까운 이야기죠. 의식에. 그러니까 이건 번역으로서 그렇게 썩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그러고 이 인식 때문에 이제 전도가 일어난다. 무상한 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뭐 상을 이렇게 딱 아상이라고 이것이 나다라는 상 인식, 이거는 일묵이다, 나다 이렇게 인식을 상이 생기면, 그런 개념이 생기면 이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 마치 이게 진짜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가 없는 것을 나가 있다고 착각하는, 이게 바로 인식의 전도라 그럽니다. 이게 이제 위팔라사라 그러죠. 인식의 전도,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경전에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전도가 있다고 나와요. 네 가지 전도가 있다고 나오죠. 무상을 영원하다고 보는 게 있고, 그러고 이제 괴로움을 행복으로 보는 전도, 그 다음에 나가 없는데 나가 있다고 보는 것, 그 다음에 깨끗하지 않은 것을 깨끗하다고 보는, 부정한 것을 깨끗하다고 보는 전도, 이 네 가지의 인식의 전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실상을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형성무더기가 되게 중요한데, 이걸 우리가 보통 행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빨리어로 쌍카라라는 거에서 번역해요. 이 쌍카라라는 건 뭡니까? 이 빨리어로 쌍카라라는 의미는요, 형성됐다는 의미입니다. 만들어졌다. 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겠어요? 네? 조물주가 만들었어요.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게 쌍카라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형성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요. 왜 이제 이걸 형성이라고 번역하냐 하면, 경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형성된 것을 계속 형성한다고 해서 형성무더기라고 한다. 무슨 말 같아요?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이 화를 자꾸 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화가 화를 형성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를 자꾸 내다 보면 이 화가 화를 부르고 이렇게 해서 더 되는 이런 걸 형성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은 그걸 하다 보면 그것이 또 더 그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님들이 지혜를 지혜롭게 자꾸 생각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지혜가 지혜를 부릅니다. 이런 게 다 형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거를 초기 불전에서는 이걸 심리 현상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좀 의역입니다. 실제로 여기 들어가는 것들은 다 심리 현상들이니까 심리 현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부처님께서 이걸 쌍카라 칸다, 쌍카라 무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쌍카라의 의미가 계속 형성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여기 있는 법들은 하면 할수록 그게 자꾸 더 증가하고 더 늘어나간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스님들이 만약에 자꾸 집착을 하면 할수록 그 집착은 더 커져갖고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이런 게 되면 이제 뭐 스토커가 된다거나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법들 자체가 계속 뭔가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할수록 계속 더 형성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용어를 쓰실 때 그 용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형성무더기의 대장은 누구냐? 의도입니다. 의도. 그러니까 어떤 의도로 하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한 의도로 하느냐, 불선한. 만약에 이제 집착이 붙으면 불선한 의도가 작용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비담마에서는 이제 마음을 왕이라고 한다면 의도는 사령관이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왕이 뭐 대통령이 뭐 잘못하면 대통령이 물러나는 경우는 잘 없죠. 누가 물러납니까? 원래 국무총리가 이제 대통령이 잘못했을 때 이제 바람막이용이에요. 원래 대통령이 뭐 잘못하면 국무총리가 알아서 나가는 거죠. 그 대신 막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도 왕이 있으면 그 왕의 어떤 잘못은 없어요. 왕은 무기성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건 사실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거든요. 그냥 대상을 아는 역할만 하는데 여기서 의도라는 놈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도를 부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업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업이라는 걸 되게 불교에서는 업을 이야기할 때는 다 의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의도로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한 의도로 하면 선업이 되고 불선한 의도로 하면 불선업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도하고 탐욕이나 성냄 이런 게 만약에 불선한 심리 현상이 결합되면 뭐가 되겠어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불선업이 된다. 이때의 의도는. 근데 이제 선한 마음부수도 이제 이런 탐욕 없고 성냄 없고 이런 거는 선하다 하지 않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예를 들면 아라한도 똑같은 자비심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아라한은 선하다는 말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총칭해서 그냥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솥바나. 그래서 이렇게 이 의도라는 왕이 이제 마음이라는 게 있고 의도가 있어요. 마음이 왕이고 의도가 이제 행원에서 제일 중심이 의도인데 이 의도하고 줄을 누가 섰느냐에 따라서 이게 선업이 되기도 하고 선한 마음이 되기도 하고 불선한 마음이 되기도 하고 선업이 되기도 하고 불선업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 의도하고 이제 탐욕이나 성냄, 어리석음 이런 걸 뿌리로 한 마음이 같이 이런 법들이 같이 결합하면 뭐가 돼요? 이건 선한 마음, 아니 불선한 마음이 되거나 불선한 업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다가 만약에 아름다운 심리 현상이 결합하면은 선한 마음이나 또 업으로 보자면 선업이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 형성무더기가 사실은 이제 불교에서 우리가 업을 일으키고 뭐 이런 거에서는 전부 다 이 형성무더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나머지는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하는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에요. 무기성이에요. 근데 이제 이 형성에 있는 것들에서 선한 것이나 선이나 불선이 이제 결합하면서 이래 전체 모양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아까 불선에 대해서는 이야기했는데요. 아름다운 심리 현상은 그러니까 이제 그 아비담마에서는 삿다, 삿띠, 히리, 오따빠, 아로바, 아도사, 따따라, 마자따따, 까야찌따, 빠사띠, 라우따, 무두따, 까마냐따, 빠고냐따, 그 다음에 이제 빤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게 25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삼마와자,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그 다음에 연민과 함께 기뻐함. 이렇게 해서 총 25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결국 뭐를 의미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면요. 결국은 다 거의 대부분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 하면 37보리분법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렇게 분산시켜 놓은 거예요. 뭐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그 다음에 오근오력, 칠각지, 팔정도 여기에 나온 요소들. 거기에 안 들어가는 게 이제 뭐가 있느냐면 사무량심하고요. 사무량심은 37보리본법에는 직접적으로 안 들어가 있어요. 사무량심이나 양심과 수치심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따로 있는데 그래서 거의 아름다운 심리 현상의 대부분은 37보리본법하고 사무량심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것도 자세히 설명하려면 뭐 하루 종일 걸려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식별, 아까 말했듯이 중간 정도 되는 인지작용이에요. 산냐는 뭐라 그랬어요? 인식은 어린애 정도 아주 뭉퉁거려서 아는 정도고 이 윈냐나라고 하는 이 의식은 분별해서 아는 요거는 뭐다, 요건 짠맛이다, 요건 떫은 맛이다 뭐 이런 맛이 있어도 이건 다 맛이잖아요. 신 것, 쓴 것, 매운 것, 단 것, 그죠? 근데 이거를 좀 그냥 이걸 맛으로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인식의 작용이고 그거를 이건 짠맛이다, 이건 신맛이다, 이건 단맛이다 이렇게 분별해서 하는 거는 이제 의식, 우리가 윈냐나라고 하는 식의 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마음이라고도 볼 수 있고 식은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이비설신의 그거하고 결합된 안이비설신 안식
안식은 눈의식으로 번역. 이 식을 우리나라 말로 그냥 뭐 쉽게 말하면 의식으로 번역이 되는데 눈을 통해서 일어난 의식이다. 귀를 통해서 앞에 붙는 이 말은 어떤 문을 통해서 들어왔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들어온 의식은 눈의식, 귀를 통하면 귀의식, 코를 통하면 코의식, 혀를 통하면 혀의식, 몸을 통해서 일어난 몸의식. 그러니까 이거 신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만호라고 하는데 이 만호라고 하는 거는 뭐하고 관계 있느냐 하면 만호하고 마음은 같은 말입니다. 거의. 중국에서는 이걸 이제 의라고 번역을 했죠. 근데 사실 역할 면에서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도 이 마음 찢다도 마인드로 번역을 했고 만호 이것도 역시 마인드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같은 용어로 써도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만호의식이라는 건 마음의식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서 직접적으로 대상을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이제 실제 그 대상 우리가 안이비설신 5가지는 어떤 눈, 귀, 코, 혀, 몸이라는 걸 통해서 알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런 감각 물질의 감각 기능을 거치지 않고 마음에서 바로 이해하는 것을 만호의식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예를 들어서 과거의 일을 떠올린다. 이런 거는 눈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과거에 떠오른 그거는 마음에서 바로 딱 작용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만호의식이라 한다는 거죠. 마음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마음에서 바로 대상을 취하면서 분별하는 작용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의식은 같은 말이라고 봅니다. 예. 마음도 대상을 아는 거고, 의도 마음을 대상을 아는 거고, 식은 대상을 분별한다는데 그게 결국 같은 거죠. 이 유식에서는 이걸 다른 용어로 쓰죠. 근데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같은 의미로 씁니다. 유식에서야 이거 뭐 마음은 8식, 만호는 뭐 7식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초기 경전에서는 이제 7식, 아레아식 이런 표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같은 용어로 씁니다. 이거를 제일 이제 많이 하는 비유가 원숭이가 이제 이렇게 숲에 돌아다닐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나무 잡았다가 저 나무 잡았다 이렇게 하듯이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 대상을 취했다가 저 대상을 취했다가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해놨죠. 그리고 이 만호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마음을 이제 진화로 이렇게 마음 안에 뭐가 진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게 많은데 스님들이 이제 초기 경전을 보면은 이 20가지 유신견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나라고 생각하는 게 있고 이렇게 오온을 가지고 나라고 생각하는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데 그 중에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그 다음 마음 안에 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내 안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자아가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4가지로 설명을 해요. 근데 이거 다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4가지 전체가 다 유신견이라 그랬어요. 사견이라는 거죠. 마음 자체가 나도 아니고 그냥 마음은 조건 따라 일어나는 현상이고 마음 안에 나라는 것도 없고 내 안에 마음이라는 것도 없고 내가 마음을 소유한다고 말하는 이런 게 전부 사견이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그와 같이 마음이라고 부르고 만호라고 의식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낮이건 밤이건 생길 때마다 다르고 소멸할 때마다 다르다. 소멸할 때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났다 사라지고 새로 일어날 땐 또 새로운 조건에서 새로운 식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속에 뭔가 변하지 않는 뭔가를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견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라고 하는 존재를 관찰을 합니다. 몸과 마음을 관찰을 해요. 그러니까 내 몸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4대 근본 물질과
파생된 물질이 그냥 결합한 거구나. 그리고 수상행식이, 정신현상, 그냥 수상행식이 이렇게 결합해서 움직이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그냥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런 그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걸 와지라경이라고 경전이 이제 상륙다니까 아주 유명한 경전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마치 부품들을 조립한 것이 있을 때 마차라는 명칭이 있는 것처럼 무더기들이 있을 때 존재라는 인섭적 표현이 있을 뿐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차에서 이렇게 부속들을 조립해 만들면 그걸 이렇게 우리가 그냥 마차라고 이름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그 마차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부속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도 나라는 존재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나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그의 실제 내용은 뭐라는 거예요? 이런 다섯 무더기가 결합되어 있는 거다 이거죠.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바른 개념으로 본다. 이래서 이거를 견청정이라 그럽니다. 나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을, 나라는 것은 그냥 다섯 무더기 또는 물질과 정신이 결합된 것이다라고 보는 거, 이걸 견청정이라고 해요. 첫 번째, 이거는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러니까 스님들이 뭐다라는 것은 스님들이 어떤 마음을 일으키고 있느냐가 스님들의 성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평소에 자비심이 많은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이름합니까? 저 사람은 자비심이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평소에 맨날 화만 내고 그런 까칠한 사람은 저 사람은 분노의 화신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게 그 사람이 그런 조건에서 그렇게 된 거지. 이건 또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 있습니다. 맨날 화내는 사람이 영원히 그렇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되게 나쁜 짓 하다 갑자기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앙굴리말라 같은 경우도 살인자로 있다가 아란이 됐잖아요. 얼마나 극적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변할 수 있어요. 지금 그 모습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결정해 주는 게 뭐냐? 오온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그게 이제 오온이 나를 이루고 있는 오온이 어떤 모습이냐가, 다시 말하면 그 업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가 그 사람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견청정입니다. 그리고 다섯 무더기로 이루어져 있다. 청정도론에 보면 이거 이제 견청정을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물질과 정신의 법을 이제 특징, 역할, 나타난 가까운 원인 이렇게 파악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스님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걸 보면 나한테 이런 탐욕이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어떤 형태의 그 탐욕이 일어나다도 그거는 결국은 탐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그냥 나한테 이러이러한 탐욕이 일어난다는 걸 알지만 이것은 탐욕이고 이것의 원인은 뭐다. 하고 나한테는 주로 이런 탐욕이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딱 파악하는 것이 이제 내 모습을 실제로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한테는 이러이러한 성냄이 일어나고 이러이러한 성냄의 원인은 무엇이다라고 또 그러니까 부처님이 설한 이 법에 따라서 나한테 일어나는 현상들을 나한테 또 질투도 조금 있구나. 또 뭐 성냄이 좀 인색함도 있구나. 내가 아는 걸 남한테 잘 안 가르쳐 주려고 하는구나. 그 인색함이거든. 그리고 또 후회가 많구나.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있는 그 법들을 그 부처님께서 설해 놓은 그 이제 법의 관점에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을 견청정이라고 한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결국은 내가 이런 법들의 모임이라고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처음에 이 작업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이렇게 내 몸과 마음을 관찰하고 나서도 그냥 내 건네 뭐 이런 화가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는 이러이러한 종류의 화가 주로 일어나는다 하고 아는 거는 이게 나한테 일어나는 화를 아는 거고, 나한테 일어나는 화를 통해서 이 부처님 말씀하신 화가 뭔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화의 원인을 알고 화를 어떻게 하면 버리는지 알고, 이렇게 이제 그 방법을 그렇게 현상 자체를 하나하나 알아나가는 이 과정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게 견청정. 이게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거는 이것은 뭐다. 이것은 나한테 일어나는 현상이 이것은 뭐다라고 이렇게 딱 명확하게 개념적으로 규정을 해서 이해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이 견청정이 이렇게 하는 걸 지혜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걸 모르면 어리석음이고. 이제 견청정이 되면 이제 너무 나라는 거 이것이 나라는 것이 실체가 있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막 너무 그 뭐랄까 그런 사견을 집착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요. 견청정이 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여기 있는 스님들을 이제 계속 관찰을 내가 여기서 스님들 모르게 내가 투명인간이라고 칩시다. 계속 스님들을 쫓아다니면서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 스님들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다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고 이게 이런 걸 아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견청정입니다. 스님들이 이번에 보이는 모습이 이게 이제 나한테 일어나는 각각의 현상들이라고 본다면 이걸 관찰하다 보면 나한테는 이런 탐욕이 있구나, 이런 성냄이 있구나, 이런 어리석음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그러면 이 각각의 법들이 각자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그 나한테 일어나는 현상을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하는 작업이 견청정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 법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죠? 서로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원인에서 일어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두 번째 단계에서 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건에 대한 이야기죠. 현재 나한테 이런 탐욕이 일어나면 이 탐욕이 왜 일어나는지도 있고 이 탐욕과 다른 법들과의 관계성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조건을 이해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빠짜야라고 그러죠. 불교가 어려운 이유는 이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불교는 원인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신이 있으면 조금 복잡하면 다 신의 뜻이다 이러면 끝이에요. 조금 뭐 머리 아프면 이건 다 신의 뜻이다. 뭐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부처님은 불교에서는 어떤 법이 일어나면 그 법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은 이제 염기로 설명이 되는데요. 조건 따라 조건 발생일 때 왜 염기라고 하느냐면 조건에서 이 법의 이 원인에 의해서 뭐가 발생하는지까지 드러내줘야 이 원인이 뭐라는 게 명확하잖아요. 그냥 원인만 드러나면 이 원인에 의해서 뭐가 일어나는지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무명이 있으면 행이 일어난다. 이렇게 관계를 드러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 무명이라는 조건이 있으면 행이라는 것이 발생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조건 발생, 그러니까 염기로 표현을 한 거죠. 이 염기는 이제 팔리어로는 빠띠짜 사무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빠띠짜 사무빠다. 그러니까 빠띠짜는 뭐뭇에 의지하다 이런 뜻이고요. 사무빠다라는 건 일어나다, 발생하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영어에서는 dependent origination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뭐뭇을 의지해서 일어난다.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법들이 홀로 독불장군은 없다는 뜻입니다. 서로가 의지해 있다 이런 거죠. 서로 의지해서 일어나지 독불장군이라면 인디펜던트겠죠. 그죠? 주의가 뭐가 되든 간에 나는 그냥 내 혼자 변함없이 홀로 독야청청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이 조건이 변하면 이제 이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기는 두 가지 그게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건이 뭐라는 걸 드러내고 그 조건에서 생긴 결과를 드러내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드러내는 이런 관계로서 항상 부처님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무명을 조건으로 무명 때문에 행이 있다. 이게 무명을 조건으로 형성이 된다. 행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식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관계 속에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명을 조건으로 형성이 일어난다 이렇게 할 때 무명은 뭐냐 하면 조건을 만드는 법이죠. 그죠? 그럼 이 조건에서 생긴 결과가 뭐예요? 형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과 조건 따라 생긴 법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항상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건 짓는 법, 조건 따라 생긴 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경전에서는 이런 말은 없어요. 경전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연기와 연기된 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에 거는 연기라 그러고 뒤에 건 연기된 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조건 발생이라고 하지만 조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연기란 말은. 이 조건에서 그냥 뭐가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실제로는 조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 연기와 연기된 법을 이해하는 게 또 불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연기를 경전에서 뭐라고 설명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여기서 진실, 거짓이 아니 이것에 조건 짓는 성질 이것을 일러 이게 이제 상류다니까에 나오는 이제 조건경이라는 그 경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법이 일어나는 것에 조건 짓는 성질을 연기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연기 자체는 조건 따라 일어난다고 설했지만 여기 이 말의 의미가 이제 조건에 이제 중심이 박혀져 있기 때문에 연기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조건에서 생겨난 법을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그게 연기된 법입니다. 그러면 뭐가 연기된 법들인가? 비구들이요. 늙음, 죽음, 태어남, 존재, 취착, 가래, 느낌, 감각, 접촉 이게 다 뭡니까? 여기 나오는 것들이 12연기의 강요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명 때문에 행이 일어났으니까 행은 연기된 법이죠. 그죠? 또 행 때문에 식이 일어났으니까 식도 연기된 법이죠. 이런 식으로 가면 다 되는데 무명은 그러면 뭐예요? 무명은 그러면 그냥 조건 연기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명은 그냥 저절로 일어난 건가요? 부처님께서 또 무명은 뭐 때문에 일어난다 그랬어요? 경전에 보면 무명은 번뇌 때문에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번뇌가 있으므로 무명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무명도 역시 뭐가 돼요? 연기된 법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법이 연기라고 해서 항상 연기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연기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법에 의해서는 또 연기된 법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근데 이 연기된 법의 특징이 뭔가 한번 이게 되게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요. 그 제일 끝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연기된 법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어떻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소멸한다는 거죠. 소멸하기 마련인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연기된 법의 특징은 뭐라는 거죠?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또 괴로움이잖아요. 그죠? 괴로움인 것은 나의 것이라고 할 수도 없고 나라고 할 수도 없고 나의 자라고도 할 수도 없다. 그래서 무하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 연기된 법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형성된 법이라고 합니다. 뭐에 형성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상카타 담마라 그래서 형성된 법. 그리고 또 이걸 중국에서 뭐로 번역을 했냐면 유의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금강경에서 말하는 일체유의법이라고 하는 그거는 다 연기된 법 또는 형성된 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형성된 법은 여로 영려전
여몽 한포영 여릉 영여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무상하다는 뜻입니다. 순간적으로 그냥 있을 갖고 뭐 이렇다는 말이 무상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은 다 뭐라는 거예요? 예, 연기된 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연기된 법이란 말 자체는 현재 드러나는 이 법 자체가 뭔가 조건에서 형성된 법이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연기된 법의 특징이 뭐냐? 무상고 무아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모든 어떤 법이든 간에 연기된 법 전체 모든 것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바로 무상고 무아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게 이제 형성된 법이라 또는 연기된 법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기된 법은 소멸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 보면 또 뭐가 있어요? 탐욕이 빛바라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거를 되게 이건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막 집착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연기된 법이야. 이건 소멸되기 마련인 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슬슬 멀어지면서 언젠간 정념이가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게 우리가 결혼해가 처음에는 막 마누라가 엄청 예쁜 줄 알았는데 엄청 좋은 면만 봤었는데 같이 살다 보면 실상이 보이잖아요. 가다 보면 정내미가 서서히 떨어지다 어느 순간에 이제 정내미가 뚝 떨어지게 되는, 이건 너무 과한 비유인가요? 마치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게 그 실상을 알기 시작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서서히 멀어지다 어느 순간에 정내미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 멀어지는 과정이 여모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뚝 떨어지는 게 바로 뭐예요? 이욕이라는 거죠. 여모, 이욕. 그래서 이 연기된 법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은 연기된 법이라는 걸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저게 됩니다. 2시 10분까지만 쉬었다 합시다.